모든 사람들은 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자기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적나라한 상처의 모양은 피 흘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육체적으로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배반, 그리고 사랑의 결핍, 또 관계 속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처들은 망각되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그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상처가 성격 장애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의 사고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격 장애라고 하면은 11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편집적 성격 장애, 그리고 분열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리고 의존적 성격 장애, 강박적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심각할 경우에 상처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파탄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또 성장하지를 못해요. 12살 때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같이 그 상황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12살의 나이에 머물러 버려요. 60이 넘어서도 미성숙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히브리어에서 상처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마카입니다. 마카는 주로 과격한 때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욥기 9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상처도 아주 그 힘이 중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시편 38절 5절에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정도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 마카는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상처를 마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듯이 말하지만은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거짓 선지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네. 오직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의 죄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메데르 박사는 정신의사로서 20년 만에 인간 정신 속에 죄를 발견하면서 그가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의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피 속에 이 피 속에 모든 그 죄들이 있다고 말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이 메데르 박사는 또한 말합니다. 저는 만병의 요인이요 죄의 치료는 모든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 부패와 그 죄를 치료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역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스스로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병든 자를 찾아오신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인데요. 나병 환자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어가는 거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한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를 찾아가면은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관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그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예물을 가져가는데요. 은이 10달란트고 금이 6,000세겔이고 그리고 의복 10벌을 싣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이고 또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병을 치료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결국 그 왕도 결국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 당시에 아람이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귀빈이 온 것입니다. 당시 광국에 있던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보통은 나가가지고 영접하고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언어를 아람어를 썼어요.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강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내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말하기를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를 그렇게 멸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오면은 아픈 부위에다 대고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의식을 행해서 자기를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요단강 가보면 알리지만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에다가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때 나만의 비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 나만이 분을 삭히고 억누르고 돌아서 요단 강물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들은 오랫동안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보통은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귀 공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살이 썩어가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파먹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 이 감염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외가 따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돼야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버림받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이 저주받는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아람의 신들은 서부 셈족의 신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웃 문화권의 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은 나만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림몬 신은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바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과 전쟁의 신입니다. 이제 프레임에 갇혀 살았던 자신의 신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한다고 믿었던 이 나아만은 전적으로 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신이 자신을 도와주면은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병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커지면은 자신은 관직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프레임에 갇힌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엇이더라.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존귀한 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그를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신기하게도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림몬 신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그의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돌던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 안에 있는 나병을 치유하기에 매일처럼 기도와 눈물로 탄식으로 보내는 그 주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는 주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남한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이 소녀는 노예입니다. 당시 아람의 신은 전쟁을 이기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국가신이었습니다. 남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 노예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을 때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옳다고 지켜왔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아픔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존의 관점, 기존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살 길인가를 고민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나의 앞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자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결단합니다. 노예의 말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데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처로 인해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여주어도 투사를 해주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눈에는 그가 경계성 장애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상담을 하고 기도해 줬는데 단번에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의 지적을 단번에 인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캐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전쟁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가진 핍박을 당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 한 가지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은 당신들이 내게 준 상처들에 대한 나의 자유로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했으며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신과적으로 의미율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만이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꾸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갈아보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 심지어는 검사들까지 사기를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세상 경험도 많고 법적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는 지나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늘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다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50%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50%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보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내가 A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B라는 결정을 하신다면 나의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면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번 전쟁에서 왜 이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저주받은 질병인 문둥병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해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 나라 왕의 진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치료의 대가를 치르려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뛰쳐나와서 자기를 반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내가 누구인데 과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다메섹 강과 오아시스 같은 맑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엘리야의 명령에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아주 분노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그냥 안수해서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태여서 진흙을 구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또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순종을 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교만을 꺾어야 나만을 이제 아람의 전도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말인가? 그의 안에서 교만이 일어났고 그러자 사단 마귀가 그의 교만을 부추기고 상처를 부추기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는 말머리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를 박살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상처투성이로 나오면서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고 할 때 교만이 생겨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요즘 같은 시대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라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만의 종이 충고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목욕을 하십시오. 이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만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 같은 모욕감이 들지만은 이것마저도 절대 신 앞에 내려놓자. 나의 교만이 죽어서 내가 산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만은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주장을 죽였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을 체험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어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항복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 때, 자기의 의지마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절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두 손 들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취 생활하면서 혼자 커왔는데, 내 의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억울하면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복창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해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만 나는 내 공허를 메울 수 있다. 어거스트는 또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 문제 앞에 이 예수님께 대한 항복 없이는 공허함의 문제도 평강의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지 않고는 제자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나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했거든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려놓고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그 흙탕물에 7번 들어가서 목욕했더니 평생을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나병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다가올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오직 그 신은 땅에서만 경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갈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국과 신을 섬겼던 아람의 국방장관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서 그 불교 행사 자리에 가서 경배하지는 않았지만은 참여했던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나만은 나병이라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람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을 건드리면은 버럭 화를 냅니다. 상처가 덧나서 아프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내면의 상처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밑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처가 꽃이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목욕하십시오. 말씀으로 목욕하는 우리들에게 제사함 받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풍성한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